시작부터 오늘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늘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또 확인했던 말씀 한 가지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약속대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죠. 우리 하나님 첫째 날은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광야길 같은 우리 현실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여시고 또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둘째 날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만났지요.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또 절망과 낙심의 길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세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동행은 더 깊어졌는데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성령님과의 동행이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오셨던 그곳으로, 어디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권면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 함께 적어도 40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그분에게 주님 말씀도 듣고 또 장래 일에 대해서 약속도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분만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제 뭐가 더 겁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담대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친히 함께하고 계신데 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을까? 그 이유는 현실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현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제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현실의 그 높은 벽이 그대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 압제는 여전히 심했고 유대인들의 그 박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쥐잡듯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달달 볶는지 괴롭히는지, 길거리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다가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에서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그게 전혀 뭔가 이렇게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좀 확 뒤집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들도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이기는 한데,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 뭐가 있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감격적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믿음은 더욱더 강해진 것 같은데, 또 더 뜨거워진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엄청난 은혜의 경험과 그 현실 사이에서 지금 막 갈팡질팡 고민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가 주어지고 우린 저마다 새로운 소망을 꿈꿉니다. 기도도 하고요, 은혜도 받고 또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은혜 받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직장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힘겹고 내 마음은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좀 불안해. 기도는 하지만 걱정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자꾸 두렵습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맞이했던 현실이 오늘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핵심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뭡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부활했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유, 못난 놈들, 못난 것들, 난 모르겠다, 이제 그냥 난 갈란다. 그리고서 예수님 훌쩍 떠나버리셨습니까? 너희가 능력이 없는 거 맞아. 너희가 능력 없다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현실에 꼭 필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맞춤형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현실이 지금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뭐가 제일 필요한 것인지,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꽉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현실이 그대로여도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겠다. 너희가 연약해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사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인 것 같아요. 성령님 보신 분 있습니까? 성령님 보셨다. 성령님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지거나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성령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이렇게 실체로 보이는 건 아니라도 아른아른 거린다거나 안개처럼 뭔가 이렇게 뿌옇게라도 좀 보였다가 사라지거나 손으로 내밀면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라도 느껴지고, 그렇다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든지 그분이 계신 어떤 존재에 대한 우리로 믿을 수 있는 증거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습니다. 뭔가 보여야 믿겠다. 뭔가 느껴져야 확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있습니다.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치매 때문에 좀 여러 해 이렇게 좀 고생하시다가 좀 좋지 않게 돌아가셨어요. 당시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큰집, 큰아버지, 뭐 큰어머니나 뭐 그 사촌들도 그렇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지 않는 집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아버지와 고모들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자녀들이죠.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좋지 않게 돌아가셨는데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원한이라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굿을 하기로 한 거예요. 굿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혼을 불러서 그분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굿을 하면 혼이 와요? 자, 그런데 누가 대답했나요? 굿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기억이, 그런데 학교 갔다 오니까 이미 굿판이 막 벌어졌어.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저도 신기하고 또 호기심에 슬그머니 굿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뒤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놀라운 걸 봤어요. 정말 놀라운 건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굿을 하는 그 무당의 모습이, 그분이 좀 연세가 있는 분이었는데 굿을 하는 무당의 모습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 무당이 한참 막 북을 치고 옆에서 징을 치고 막 방울을 흔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방울을 막 흔들면서 그 자녀들에게, 저 이제 고모들,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막 얘기를 시작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인연들아 뭐 이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막 욕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런 거죠.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이제 다시 이 세상에 환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환생을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환생했는지 좀 알아보자는 거야. 그러더니 자식들에게 큰 대야에다가 곱게 빻은 흰 쌀가루를 좀 담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거기에 굿을 한 판 버리면 그 죽은 할머니가 환생한 발자국이 찍힐 거라는 거, 발자국이. 그 흰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이제 막 징을 치고 또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고 굿을 신나게 하고서 나중에 보자기를 확 열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다 머리 숨을 죽이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됐을까? 뭐가 됐을까? 자, 이 무당이 보자기를 확 열었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희미하게 뭔가 찍혀 있어요. 뭔가 찍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지렁이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뱀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뱀이다, 뱀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뱀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왜? 보이니까. 발자국이 보이니까. 그게 누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보자기를 싹 들었는데 굿을 버리고 나서 들었더니 거기에 찍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 저도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아주 믿음이 좋은.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미신이야, 미신.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 있으면 안 돼. 그러고서 제가 그걸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말 할머니가 뱀이 됐나? 이제 앞으로 뱀 보면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았으니까. 봤으니까. 안 봤다면, 그게 안 지켰다면 이건 다 미신이야, 그리고 다 그냥 집어쳤을 텐데 거기에 뚜렷하게 발자국이 보이니 제 마음에도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제 마음속에도
흔들리는 그 미신에 대한 뭔가 그걸 믿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이렇게 눈에 뭔가 좀 보이고 또 만져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굳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제가 끊임없이 앞에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미신처럼 눈속임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굿하고 나서 그 쌀가루에 찍혀있던 발자국, 지금도 저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죠. 사단의 귀신의 미혹이죠. 그걸 통해서 헛된 신앙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사실은 뒷이야기인데요. 이제 할머니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분을 이제 그 상여를 메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한 2월 달쯤 됐나? 추운데, 그런 철원의 2월 달은 엄청 추워요. 산 위에 아직도 눈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 가서 이제 그 무덤 터를 만들고 막 그러는데요. 그 추운 날인데 그 저 산 위에서 무덤을 만드는 거기에 뱀이 한 마리 내려오는 거예요. 맙소사죠. 그 일이 있으니 더 확신을 갖는 거, 확신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뱀을 죽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잘 고이 보내드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저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약속대로 오시고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그분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당신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지나간 흔적은 나타나요. 그게 눈에 보이는 발자국이 아니지만 그분이 지나간 흔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지나가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분명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물리적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표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권능,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자, 첫째,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능.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힘, 파워를 말합니다. 이 히라버로는 두나미스라고 하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뜻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대단한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폭발력의 힘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일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내게 그동안 없었던 초인적인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이렇게 늘 연약하고 힘이 없다가도 성령이 임하면 삼손처럼 막 괴력이 나타나고 무거운 거 막 번쩍번쩍 들고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늘 힘이 없고
성령 받았는데도 내가 늘 연약하고 나는 성령 못 받았나 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초능력이 막 생겨가지고 숟가락도 막 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성령 받으면 갑자기 똑똑해지고 어떤 재능이 생기고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냥 막 기분 좋아지고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내 어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요. 70년 그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감격적으로 해방을 받아서 제2의 출애굽을 한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의 재건과 그 잃어버린 옛날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폐허덤이 아니에요?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 성벽도 다 온데간데 없고 집들도 다 불타버리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강력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성전부터 짓자.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 막막했어요.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요. 일할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성전을 짓는다고 했더니 방해 세력들이 그렇게 많아요. 방해 세력들이. 결국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터를 닦아 놓았다가 터만 닦다가 끝나버려요. 터만 닦다가. 그렇게 16년이 지납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했어요. 성전 터에는 이미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지나가다가 그 성전 터를 보면 실패의 흔적 아닙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인데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자.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재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조건을 따지게 되고 자기들에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저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육체의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군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스룹바벨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해서 마침내 완공을 하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새해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회의할 때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따져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무엇인가? 나에게 얼마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따지죠. 그러면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무조건 조건을 생각합니다. 조건이 부족하면 금방 결론이 내려져요. 못한다.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이번엔 어려워. 우리 형편들은 불가능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시도조차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할 때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도 글렀구나.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 스룹바벨에게 조건이 채워지면 된다가 아니에요. 너가 생각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의지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게 부족한 어떤 조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가능하도록 되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관계가 꼬이고 직장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지치고 신앙이 식어갈 때 우리에게 뭔가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뭔가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무언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은 인간의 조건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된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된다는 말은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나는 그냥 가만히 열중시하고 두 손 다 내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것만 보면 되는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성전이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의 주도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일의 주도권이.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인맥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속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아도 내가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낙심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다시 시작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멈췄었던 그 일, 이제는 끝났어, 글렀어, 못해. 아예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머리에 그냥 다 이 모든 그 백성들의 삶에 다 그게 아주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그 실패가, 그런데 스룹바벨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한 번 실패했으니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포기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멈췄던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큰 산이 작아지게 보여요. 산이 작아진 건 아닌데 그만큼 내가 커진 거죠.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방해 세력을 두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산처럼 여겨져서 이젠 오르지 못할, 넘지 못할 산처럼.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큰 산이 낮은 평지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아픈 상처들과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과 같이 여겨졌던 그 모든 문제들이 평지와 같이 낮은 산이 되고 그것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실패의 손이 완성의 손이 됩니다. 자, 9절인가요? 우리 한번 그 스가랴 4장 7절, 8절, 9절. 자,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기초를 놓은 그 손이 또한 마치리라, 완성하리라. 그 손은 능력이 있는 손이 아니라 상처 있고 실패했던 손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은 과거에 성전을 쌓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손은 실패의 손이었어요. 너무나 초라한 손이죠. 그러나 지금 내 손이 초라해도 성령이 붙잡으시면 그 손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 이 손으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하기도 했지만, 이루었지만 또 실패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 시도해 보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이 초라해 보여도 성령이 붙잡으시면 그 손이 다시 가정을 세우는 손이 될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손이 될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건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손이 실패한 손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 그 문제, 그 염려들, 어려움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가능케 하는 조건입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그 많은 것들 다시 채워지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더 충만한 성령이에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권능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의 영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나타나는 표지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그 권능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까? 우리 편하게 살라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다 이루며 살라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8절을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신앙 좋다, 사람들 그렇게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증인. 내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예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여러분, 증인 된다고 해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한다? 물론 그것도 증인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한 번도 떨리지 않는 사람,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삶은 더 깊어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 증인은 법정 용어죠. 법원에서,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일이 뭐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그게 증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산다. 여러 말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준비하다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이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 행복이 막 묻어나서 넘쳐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이 막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때에 넌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굳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이거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못 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100마디의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이미 세상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다.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우린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라. 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라 그러면 아이고 또 전도하라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부담부터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또 하고 싶으시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감사하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지금 남들 다 걱정하고 있는데. 사랑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그 안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 라고 여길 정도로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의아해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왜 우리와 다를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할 말은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정말 가장 복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조건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요, 더 깊은 곳을 말해요. 참된 행복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걸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해요.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죠. 결국에 행복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다윗을 의심하고 그냥 허구헌날 의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시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도, 내 안에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 속에 있는 성령으로 가득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좁고 험한 인생길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확신하시죠? 내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볼 수 없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될 때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